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9번째 시간 하나님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씨의 겨자씨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여기서 충분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고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부터 오늘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지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예사롭지 아니했던 그런 풍랑인 것 같습니다.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광풍이 무엇이냐면 미칠 광자를 써서 그 풍랑이 아주 미친 것처럼 아주 요란하게 모든 이 바다를 휘어 감싸는 것처럼 그러한 풍랑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나서 자라고 성장했고 그리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그들의 삶이 고기잡이로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어지간하면 바람이 불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풍랑이 그들에게 불어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뒤집힐 것 같은데 곧 그들이 이제 도저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는데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배를 타고 갈 때 막 요란치고 그렇게 풍랑이 일으키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로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우겨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겨서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여기에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지어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저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풍랑과 비바람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만저만 견딜 수 있는 풍랑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광풍이 불어쳐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질 것 같이 어려움을 만들어 놓을 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데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나?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광풍이 우리들에게 몰아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 거친 풍랑이 나를 삼킬 것처럼 나를 덮치고 있을 때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풍을 만나지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웃기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꼭 기억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가르쳐줄게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공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고물, 그러니까 이 배의 이 뱃머리에 말하는 거죠. 이 뱃머리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 물이 점점 배 안으로 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연히 주무시는 모습은 아마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의도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 중간에 떠있는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누구도 빠지지요? 제자들이 배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 빠지면 누구도 빠집니까? 예수님도 빠지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 이러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 두려움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배 안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셨고,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도 같이 죽는다, 그럴 예수님이 아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걱정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여지없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 그 풍랑을 맞서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결코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만 너에게 임할 성령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은 떠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제자들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튼튼해요, 든든해요, 튼튼해요, 걱정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든든한 것이고요.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의 영혼을 오늘도 튼튼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 없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배와 내가 타고 있는 배에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파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패평스럽게 잠자고 있으니 너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도 저에게 물어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면 분명 내 안에 같이 몰아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같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는 분명히 혼자이니까, 그리고 너는 반드시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사단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서 그 풍랑 가운데 너는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리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이 나에게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우리 다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철로역정에서 밈은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어딘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사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우는 사자들이 무섭게 우리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여도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쇠사슬에 매어 있어서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로역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용기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또 힘들면 또 기도하고 또 맡기고 또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배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 달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한 발 더 우리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건너편으로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해서 나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풍랑이 있고요, 그 가운데 폭풍우가 있고요, 그 가운데 풍랑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실들도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하란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 끝을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고난이 그 길을 가는 길에 있다 하더라도, 풍랑이 정말 미쳐 나를 집어삼킬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풍랑도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앞에서 200만 명이라고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을 것이고, 무엇을 입을까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너무 더우면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밤이 되어서 사막이 추우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라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셔서 머물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머물라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풍이 닥치면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그 길을 출발을 했는데 그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어려울 때 참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 버전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배째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말보다 제 버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하나님 배째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돌려놓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과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일이니 하나님이 끝내실 것임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의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요. 그리고 생각도 좁아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때로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끝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하시지요? 아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 배를 타고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끝장을 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론을 내시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시작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끝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염려가 있나요? 그리고 그 염려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되어 버렸나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된 것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분명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을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